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즉 불의의 가르침을 활용하자, 이런 제목의 내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불의의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은 아주 어렵게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또 빈곤을 딛고 풍요로, 또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해탈이요 열반의 길도 바로 불의의 가르침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실패해서 성공한 수많은 사례들, 이것은 불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두 실패를 듣고 기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네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거의 다 예외 없이 불의의 원리를 활용했다. 이 불의라는 가르침은 불교에서만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대승이나 최상수의 가르침에만 있는데, 이 가르침을 기독교 신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활용하고 있고, 그걸 활용해야만이 반드시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례를 몇 가지 하나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불의의 원리를 활용하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마음을 띄어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내서 마음을 띄어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을 어디다 붙여놨길래 띄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안 좋은 데다가 붙여놓습니다. 좋은 데는, 좋은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트라우마라는 표현이 있지 않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일, 안 좋은 일이 기억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붙여 있게 되기 쉽습니다. 공황장애는 대단한 쇼크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나 쓰나미나 파산이나 이럴 때 공황장애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은 안 좋은 것이고, 안 좋은 것에 마음을 잔뜩 붙여 놓음으로써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안 좋은 데서 마음을 띄어라, 이것이 충격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되지만은, 그것이 바로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이르는 데도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빈곤에서 벗어나서 풍요로 가는 길이고, 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되는 길이고, 한층 더 나아가면은 번뇌에서 벗어나서 깨달음, 보리가 되는 길이고,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띄는 것을 잘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띄는 방법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서 지난 시간에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강경 독송. 독송의 그 핵심적인 대의가 실무유법이라는 요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유법. 요 얘기는 너희들이 보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니라, 이런 내용이 바로 실무유법을 잘 해석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금강경에는 실무유법이라는 가르침의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강경 읽는 순간 우리 마음은 우리 눈앞에 등장하는 수많은 난제들, 실패니 빈곤이니 지옥이니 이런 것들은 팩트가 아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허상이다, 착각이다, 이런 가르침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자꾸 읽으면은 나쁜 데 붙은 마음이 허상으로 알고 떨어집니다. 허상이니까 저절로 떨어져요. 이게 참으로 알면은 이게 딱 붙어 있게 되는데,
아, 이게 헛고로구나 이렇게 하는 순간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금강경 독송은 마음을 떼는 하나의 훌륭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 실천. 실천은 또한 마음을 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생각이든지 착각인 줄 알고 각종 난제가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하는 것이 붙은 마음을 떼는 그런 좋은 방법이고, 나쁜 데 붙은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나쁜 것은 착각이 허상으로 알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처 즉시라 그 자리에 극락세계가 등장한다. 성공이니 풍요니 극락이니 이게 등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마음을 떼는 게 아니라 각종 수도법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마음 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천배 하는 동안 한 번 절할 때 부처님 향하게 돼요? 안 향하게 돼요? 이것도 마음 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천배만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불평불만으로 꽉 차 있으면서 나쁜 일을 끌어들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불평불만에서 마음을 떼어라. 이 뜻이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도 다 마음을 떼서 빈곤한 사람, 풍요로운 사람으로, 실패의 사람을 성공으로 하고 지옥에서 구원의 가르침으로 천당으로 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 이런 가르침들을 잘 실천해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빈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풍요의 세계로 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창조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원리를 이용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원리, 즉 불의의 원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아닌 줄 알아야 가지. 엄연히 다른 것이요, 엄연한 팩트요, 이쪽은 어렵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은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엄연히 다른 사실이요, 팩트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패해서 성공을 못 간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극락을 창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우리 예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들어보고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올바름을 실천해서 우리도 그걸 실행해서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삶으로, 무능의 삶에서 벗어나서 능력자의 삶으로서, 또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서 천당의 삶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학생 때 아주 잘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 군대 생활했을 때 군가에 그걸 많이 붙였습니다만은 불자 가수, 유명한 불자 가수, 그이는 늘 목에다 염주를 걸고 다니는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뭐 외로운 이 산장에 뭐 쓸쓸한 뭐 가슴을 부여안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노래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많이 유행했던 것을 보면 그때 쓰라린 사람, 슬픈 사람, 애절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자 가수 권혜경이 어째서 그런 뭐 굉장한 괴상한 병에 앉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가 됐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었느냐면 그 노래 부르고서는 그렇게 됐대요. 그 노래 가사를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할 줄 알았으면 좀 기억을 해서 해둘 텐데 대충 잃어버렸습니다. 쓸쓸한 이 산장에는 들어갑니다. 가슴이 아프대요. 이게 이제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안 좋은 건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 내용이 그래요. 쓸쓸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무너진 가슴을 부여안고
고통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외로운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제 그걸 불렀더니 부른 대로 그 마음속에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그리게 되고 우리는 그리는 대로 이룹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리는 대로 만드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그리면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고 돈도 벌고 히트도 치고 뭐 유명한 가수가 되고 이랬지만 결과적으로 되돌아온 것은 굉장히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아마 다 헤어지고 뭐 남편하고도 뭐 등등 아주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돼서 아마 그때 청담 스님이 계신 어디 뭐 도선상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제가 살 길이 없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여쭙나 봐요. 이제 지금 우리한테 오면은 뭐 3,000배를 하라고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때가 아마 큰 스님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면 시키는 게 있습니다. 대개 3,000배입니다. 그래서 3,000배를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권혜경 씨가. 그래서 3,000배가 아니라 3배도 못 하겠다 그랬더니 우선 마음만이라도 내봐라. 3,000배 못 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3,000배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부터 내봐라. 근데 이건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안 된다, 못 한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못 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그럼 되려면은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된다라고 억지로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생각이 분명히 들더라도 입으로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랬대요. 3,000배 아니라 3배도 못 한다면은 마음만은 못 낼 게 뭐 있느냐. 마음이야 낼 수 있지. 이게 마음속으로 그러는 겁니다. 난 3,000배 할 수 있다.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는 실행에 옮겨져요. 그래서 처음엔 3번도 잘 못할 거고 꼼짝 못할 거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내니까 슬슬 하는데 정말 3,000배가 되더랬는데요. 그렇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휠체어 다닐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 같아요. 이 기적적으로 다 났어요. 그 낳는 원리가 대개 불자들은 3,000배를 하니까 부처님이 가피력을 주셔서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병이 낫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즉, 그 속에는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병이 낫다라고 한 그 뜻은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부처님 찾아가서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내 힘으로 됐다라면은 부처님 안 찾아가고 내 속에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를 활용해서 스스로 난제를 해결하게 하고 또 딴 사람한테도 교육시켜서 여러 사람한테 교육시켜서 다 난제를 해결하고 하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본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혜로운 삶을 이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런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이게 타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스님들께서는 아마 어떻게 설명하신지 모르지만 3,000배 해서 병이 낫다면은 그것은 3,000배를 열심히 하니까 부처님이 기특하게 생각을 하셔서 부처님의 자비 가피의 힘을 내려주셔서 그이로 하여금 병이 낫다. 뭐 이렇게 해석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발근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괴로울 때 그 마음을 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처님 향해서 절할 때 부처님 향하는 순간 그 병에 붙었던 그 마음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즉 부처님이라는 생각과 바꿔지게 됨으로써 그 병에 붙었던 내 마음은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3,000번을 하는 과정에서 비록 몸은 힘들지만은 점점 붙었던 마음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되니까 매우 건강해졌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그것은 맞을 거예요. 마음을 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이제 권혜경 씨의 사례입니다. 권혜경 씨는 이제 3,000배를 했지만은 이 해석은 한 번 한 번 저럴 때마다 그 병약하다라는 자신,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낙심의 마음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감으로써 드디어 병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양 사람의 이해입니다. 미국인 목사가 지은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참 좋아서 학생 졸업하고 군대 있을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한 50번도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근데 주로 목사가 썼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제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 쪽에서도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는 방법, 빈곤에서 풍요로 가는 방법은 원리는 아마 같겠죠. 원리는 같겠지만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쪽은 왜 이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오히려 불교적인 쪽의 해석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떤 목사가 누구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뭐라고 상담을 받았냐면은 저는 남편하고 헤어진 지 이혼한 지 10년이 됐대요. 10년이 됐는데 남편하고 헤어질 때 잔뜩 빚까지 나한테 떠엉겨 주어서 그 빚만 생각하면 10년 전에 헤어진 남편의 증오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뭐 불면증도 걸리고 마음도 늘 불편하고 또 빚 때문에 생활도 몹시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난제를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이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할까요? 불자들은 어떻게 거기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목사는 상당히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교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땠냐면은 부인, 남편과 이혼하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혼이라니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법적으로는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부인의 마음은 남편에 꽉 붙어 있어. 남편에 딱 붙어 있으니 그게 어찌 이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이혼은 남편에 붙어 있는 마음을 떼는 것이 진정한 이혼인데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으로 미운 마음이 있는 것은 남편에게 마음이 딱 붙어 있다는 뜻이요. 부인께서 남편의 증오심으로 인해서 붙어 있는 마음을 뗄 수만 있다라면 당장 그 난제가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거 기독교식은 아닌 거 같잖아요. 그래서 뭐 믿자야 본전이지 하고 그러면은 남편한테 띄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띄는 방법 알기 쉬운 게 아니죠. 우리한테 물어보면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는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남편으로 해서 증오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그이로 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전에는 치가 떨려요. 헤어지면 헤어졌지 빚까지 잔뜩 안겨주고 그것 때문에 빈곤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밤잠을 이루는 불면증까지 걸렸으니 증오심이 꽉 찼는데 그게 기도해 줄 마음이 안 나겠죠. 근데 기도해 줄 마음은 날 때 증오심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은 붙은 마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참 잘 되기를 열심히 기원을 해 줬더니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장거리 전화가 남편한테 걸려와서 남편이 이러더랍니다. 아, 나는 갑자기 당신한테 미안한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 그전에 미안한 생각 하나도 안 났대요. 왜 안 났을까요? 부인이 증오니까 미안한 생각이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이제 증오심을 띠는 거예요. 띠니까 그 붙은 마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느껴요, 아지 못하게.
남편한테 딱 붙여놓으면은 텔레파시라는 게 있어서 남편이 같이 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미워오면서 같이 미워져요. 미안한 생각은 절대 안 듭니다. 근데 부인이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니까 같이 미워했다가 그게 풀리면서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미안한 생각이 나면서 미안한 생각이 갑자기 나서 내가 10년 전에 헤어질 때 당신한테 빚 지어준 것을 내가 당장 갚아주겠어. 그러더랍니다. 바로 뭐 $1,000인가 뭐 $10,000를 바로 보내왔대요. 그래서 벗어났다는 실리의 이야기를 목사가 쓴 책에서 서양 사람들이 왜 그런 책은 더 잘 쓰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마음을 떼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권혜경 씨도 3,100대지만 원리는 부처님이 가피력이 아닙니다. 마음을 뗀 데서 온 겁니다. 이 사람도 마음을 떼서 그런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빈곤에서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떼는 순간 새로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저는 이걸 책 같은 데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조용기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이는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신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은 우리도 좀 대형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아마 꿈이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신도수가 많은 대형 교회가 될까?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방법, 바로 성경에 나온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라. 이런 구절이 있대요. 이걸 많이 활용해서 실패해서 성공을 얻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용기 목사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신도가 얼마 안 됐겠죠. 몇백 명밖에 안 되면 1,000명이라도 왔으면 이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0명이라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가 우리 교회에 꽉 모여 있는 것을 상상을 한대요. 상상을 하고 그것이 미래에 올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 이미 다 이루어졌다. 1,000명이 이미 와 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명이 오더래요. 그 뒤에 1,000명에서 10,000명, 1만, 1만에서 10만, 10만에서 뭐 30만, 나중에 100만까지 갔대요. 어떻게 갔느냐? 1만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래요. 10만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라고 그러더래요. 그것도 됐대요. 그 다음에 30만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라고 해도 30만이 됐대요. 100만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라. 100만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됐습니다. 그럼 성경의 이 가르침은 성경만에 있는 가르침이고 불교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야근 사람은 나는 오늘부터 불교 안 믿고 기독교적인 방법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교 가르침이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성공하러 왔기 때문에 성공의 길이 있다면 난 그리 가리라. 이런 얌체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나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실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마음을 떼는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즉, 지금 우리가 1만의 성도를 원한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현재는 1,000명밖에 없어요. 10배를 늘리자는 겁니다. 그럼 1만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할 때는 현재 1,000명이 마음이 붙어 있어요. 이 1,000명 갖고는 안 된다. 신도가 1만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즉 1,000명에 붙어 있는 마음을 띄는 방법은 무엇이냐? 마음이 1만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으면은 1,000명밖에는 안 된다. 여기에 붙어있던 마음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즉
우리 교회는 1000명밖에 안 된다. 아, 이거 어떻게 벗어나나? 1000명이 붙어 있어요. 요 뛰는 방법은 이미 10,000명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하면은 이미 된 거로 보면은 그 순간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1000명이라는 신도가 10,000명으로 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요거 뛰는 방법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목사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윗계단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아래 계단에서 발을 띄워야 올라가지. 아래 계단 딱 붙어놓고 한 발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걸 띄워야 돼요. 우리 절에도 이래요. 여기도 좋고 다녔던 절도 좋고. 이게 둘 다 다닌대요. 둘 다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거기 발을 붙이고 여기도 발을 붙이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군데로 와서 올인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마음이 붙어 있어. 과거를 자꾸 생각해. 과거의 마음이 붙어 있는 한은 미래로, 발전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나는 옛날에 친구가 좋아. 거짓말도 하고 농담도 잘하고 때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살맛이 나지. 너무 반듯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은 어떻게 살맛이 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이는 영원히 극락세계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과감히 이별해야 됩니다. 박복한 사람들, 그래서 정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은 더 넓은 세계, 발전된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과감하게 발을 띄는 게 중요합니다. 참 제가 수도 올 때 어려웠던 것이 저희 어머니 호구와의 그 업보 해탈이 가장 수도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 아들 하나 키워놓으면 집이 잘 될 것 같은 이런 큰 희망이 불러 있을 때 이 아들이 본인의 기대에 맞게끔 취직을 하지 않고 딱 수도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역시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딱한 거예요. 수도도 좋고 밝아지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효도하고 늙은 어머니 봉양하는 것이 그것도 또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말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죠? 또 생활하면서 수도하지 뭐 모든 거 다 지키고 수도에만 매달리는 것이 과연 좋으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엄마에 대한 사랑에서 과감히 벗어나라. 아마 이렇게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게 너희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금생의 모습밖에 못 본다. 알고 전생의 모습까지도 넌 아직 볼 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한테 효도까지 하려고 한다. 근데 전생의 모습까지 보는 나는 그것은 진정한 너희 어머니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너를 죽이려고 온 살생업보일 수도 있다. 네가 살생업보고 한 집에 살면서 효도한다고 한들 네가 효도를 과연 잘할 수 있으며 과연 밝아질 수 있겠느냐. 아마 도인이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넌 평생 박복한 삶, 고달픈 삶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집에서 붙은 마음을 띄워라. 그리고 부처님 향해라.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라.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보따리 싸고 집으로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났었지만은 집에 붙을 마음을 띄기 위해서, 띄워야만이 잘 되기 위해서 안 갔던 것 같은데 그래 안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발심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갔으면 발심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붙인다라는 것은 인간다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요. 이게 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발전된 세계, 희망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런 이들은 성공을 했어요. 자, 그 뒤에 이런 사례들, 이제 모든 성공의 사례들을 다 저는 하나하나 검토할 수 있고 그 검토는 마음을 떼는 것.
즉 불이 띄임으로써 바로 재앙이 축복이 되는 이런 가르침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 얘기도 하나 좀 해볼게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했는지 모릅니다. 뭐 재탕, 삼탕이 될지도 모르는데 생각해 보면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제 카나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이드는요, 즉 소위 잘 사는 나라 가이드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래요. 매너도 괜찮고. 근데 이제 카나다 참 럭키라는 데가 경치가 아름답고 수려운데 제일 좋은 경치가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미국에도 럭키 산맥이고 카나다까지 뻗치는데 미국의 럭키 산맥은 경치가 별로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근데 카나디안 럭키는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알프스 400개를 합친 것보다 카나디안 럭키가 더 수려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알프스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높은 산들은 대개 구름에 끼어서 그 정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카나디안 럭키 중에서 제일 높은 산, 롭슨 산입니다. 롭슨. 내 기억에 3,954m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에는요, 항상 여름에 가니까, 뭐 겨울에는 가을이나 이런 때는 구름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근데 여름에 갈 때는 습기가 많지 않습니까? 습기는 이런 산에 부딪히면 구름을 형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이 꽉 껴 있습니다. 지금 롭슨 산을 보면 구름이 낀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고 사진 촬영가들이 구름에 안 낀 롭슨 산을 촬영하려고 무척 거기서 며칠을 지내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겨우 찍은 사진이 여기 조금 구름이 있는 그 사진밖에 못 찍었대요. 항상 구름이 없는 사진은 한 장도 찍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 가이드의 설명입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가는 버스가 롭슨산 근처로 간다고 하면서 이제 독일의 속담을 소개하더라고요. 독일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동양적인 속담입니다. 이 관광객들 중에서 마음이 착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 나온 구절인 것 같아요. 성경도 잘 따져보면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난 아주 유사한 걸 많이 느낍니다. 둘이 아닐 거예요, 결국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좋은 경치를 관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독일 속담에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하시면은 내일 쾌청한 날에 구름 없는 롭슨 산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한테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일행들은 우리 금강경 공부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한번 창조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을 떼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을 떼는 원리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세 사람이 그날부터 자시에 일어나서 금강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롭슨산에 구름 없는 롭슨산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어렵다는 생각이 팩트라고 믿는 한은 절대로 깨끗한 롭슨산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없는 롭슨산, 이것을 보기 어렵다라는 생각은 팩트가 아니라 착각이고 허상이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사라지겠죠.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현실로도 그렇게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내가 조물주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즉 실패해서 성공을 이룩하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날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금강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을 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금강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 심부릉주색보시,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또 실무유법. 금강경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대승의 가르침, 최선승의 가르침으로 꽉 차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모든 삼례만상은 그대 마음의 표현이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상이 아니라 그대 마음이 분별심이 빚어낸 허상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칠 때 천하의 어려운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 금강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을 때 어렵다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날 일찍 일어나서 금강마냐 바람일경을 하면서 연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별빛이 있나 없나. 근데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롭슨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괜히 자신 있어요. 든든해져요. 불안해지면 벌써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면 이미 길좁니다. 그래갖고선 롭슨산을 가서 정말 봤습니다. 3,950살을 봤는데 정말 구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사진사도 못 찍었을. 정말 내가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래요. 퍼펙트 클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배워서 했더니 내 별명이 퍼펙트 클리어.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놀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기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가이드도 아마 몇십 번 거기 지나갔겠지만 아마 처음 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하나라면은 금강경이 뭐 우연히 맞췄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 재현성이 있다고 그러죠. 재현성. 리프로듀시빌리티. 이렇게 되나요? 똑같이 실험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재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이 해서 자꾸 한다면 그 가르침은 진리요, 과학적이요, 합리적이요, 아주 뭐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떼보세요. 확실히 기적이 나타나고 빈곤에서 풍요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꼭 검토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리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 불의의 원리,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 불의의 원리는 마음을 떼는 것, 마음을 실패에 붙은 마음을 떼는 순간 바로 성공으로 이어진다. 빈곤에 붙은 마음을 뗄 때 바로 풍요로 이어진다. 그것은 뗀다라는 것은 금강경을 읽는다는 뜻도 되고 삼천배한다는 뜻도 되고 그 생각을 바친다는 뜻도 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좋은 일도 일 없음만 못하다. 이런 부처님의 구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사가 얘기했는지 불경에 나오는 건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우리가 마음을 떼서 기적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곤을 딛고 부자가 됐어요. 빈곤에서 마음을 띄어서 부자가 됐다. 이제 마음만 띄면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는 수도예요. 내가 어디에 붙어있던 마음을 뗍니다. 누가 떼요? 내가 떼요. 내가 떼서 실패를 성공으로 이뤘다고 쳐요. 내가 뗐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그래서 해서 기적을 이루는 순간 어때요? 내리막길로 갑니다. 이게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실패해서 딛고 성공으로 올라가지만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의 발전을 장애하고 내려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바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대개 성공하면 어때요? 이만하면 됐지. 자,
그전에는 시골에 있는 사람은 서울 소재 대학만 들어오는 것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열심히 했더니 지방대학으로 안 가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됐어요.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더 발전하고 싶지 않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은 더 발전하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돼요. 우리는 무한한 세계가 바로 내 속에 있는데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깜깜해지는 연습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런 식의 마음을 떼는 방법으로서는 반드시 마음을 떼서 성공을 하지만 성공하는 순간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내리막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고, 이러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예정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일이 내가 하는 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없이 해야 됩니다. 실무소득. 거기까지 가야 우리가 완벽하게 마음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의 원리를 활용을 해야 아주 쉽게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빈곤을 딛고 풍요로 갈 수 있습니다. 지옥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연꽃을 피우고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띄어야 됩니다. 받쳐야 됩니다. 건강경 독송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수도라고 합니다. 3000배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하는 수도, 내가 하는 마음댐, 내가 독송하는 건강경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수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출가, 이걸 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성공의 삶을 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